예, 시편 54편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을 보면 그 표제가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어떻게 보면 시편 52편, 53편, 54편이 다 비슷한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편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22편,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을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수목금 했던 그 시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사울을 피하여 다급하게 도망을 치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갔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진설병인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데 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먹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고 한 다음에 높당에서 이제 글라로 내려가는데 이 글라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글라로부터 보호해 주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글라를 구해줍니다. 글라성. 근데 다윗은 글라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 누가 얘기했어요? 도액이죠, 도액이 다윗 같은데요? 이렇게 고발을 해버렸어. 사울의 목제장이었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밀고로 말미암아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8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소와 낙이 다 아주 그냥 풍지 박살났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다행인 거는 그 아히멜렉의 그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대장이 다 죽었습니다. 보고를 해주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묻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날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글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기게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고 계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구약은 사실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왜 나는 음성이 들리지 않지? 이러면 안 됩니다. 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을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이 돌아오기 전에 그을라 땅에서 다시 10 황무지 숲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 상황에서 10 지방으로 피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10사람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친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 주변에는 도무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교회들이 그렇잖아. 평소에는 이렇게 구역도 있고, 같이 이렇게 모임도 있고 나누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만 하면 그냥 너만 알아 은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너만 알아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래저래 소문이 다 나는 게 너무 안 좋지요.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어쨌든 간에 이 다윗 주변에는 도무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히필 명령법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대신에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명령법이네, 명령법. 부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여기 특별히 이 들으시옵소서는 샤마야, 샤마. 이건 샤마입니다. 이거는 샤마인데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는 달라요. 이건 아잔입니다. 아잔. 이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쉐마, 하나는 아잔. 쉐마는 뭐냐, 말 그대로 소리를 던지면 듣지요. 근데 이 아잔은 뭐냐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내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하나, 뭐라고 있나 이렇게 보듯이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샤마랑 보다 더 세미한 것이죠.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왜? 3절 보시죠.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 주로 모르는 사람. 아니, 나도 모르고 그들도 나를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을 그냥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명령을 따라가서 막 하는, 다윗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사울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잡아 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들, 이 포악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아리츠야, 아리츠. 이 아리츠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대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수색한대. 이 수색한다는 단어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이 바카시는 뭐냐면 찾다야, 찾다. 예?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애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뒤지죠. 요즘 그거 아십니까? 스마트 건망증. 그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여보세요 하고 말을 하시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런. 전화기 어디 갔니? 전화기 하고 전화하면서 전화기 어디 갔니? 예? 다윗을 대해서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을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만약에 잡았어. 어떻게 될까요? 사울로부터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은 걸리면 생명을 잃어요. 근데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키. 이건 뭐냐면 어떤 이유를 끌어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요.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이유에 대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죠.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을까? 먹고 살 만한 환경은 되게 조성이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가는 거죠. 어두워져 간다고. 거기다가 코로나 방역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문도 마음대로 못 열어요. 밥도 못 먹습니다. 밥그릇이 녹이 들어가고 있어. 녹이 들어가 지금.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자꾸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나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고백을 하죠.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잘 하나님은 내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연약해 보이고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목동으로 지내면 아주 편안했어요. 육신으로는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늘 쫓겨다니는 신세.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고난이 자꾸 찾아오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진다고. 오늘날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힘들까요? 육신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영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답답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욕먹잖아. 그게 뭐 그만 보더라도 뭐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쫓겨다니고 배고파 줄이고 답답한 것 같이 보여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 샤마크,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의미가 사마크예요. 사마크. 이 사마크인데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떠받쳐 주는 겁니다. 아이가 길을 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하면 떡 땡기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받쳐 주고 지탱해 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는 게 바로 사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고 마치 아이가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애가 같이 지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래. 안 돼!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목마려 태워주고 업어둬주고 이게 바로 붙들어 주시니이다. 사마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여러 가지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도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환난이나 어려움, 고난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죠. 어떻게 보면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아침마당 기도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차마트 침묵시키다, 끊어버리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침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끊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세력이 온전한 적이 없어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등등등 그와 함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 나다부 이런 뜻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엄청 강조합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 목숨 걸었어요. 그냥 예배를 위해 목숨 거는 거야.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면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억지로 몇 번 드릴 수 있어. 근데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몰려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산 세계로교회 보세요. 그분들은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은평제일교회는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 보니까 사람 많더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뭐 생각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유튜브로 얼굴 다 나가는데? 사실 유튜브 안 틀어도 되는 걸 굳이 틀잖아. 공개적으로. 그걸 보고 기자들이 또 거기다가 또 그걸 딱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뭐 빌미가 없나 이래가지고 또 약진 잡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간에 못된 사람 너무 많아. 악인들의 세력은 끝이 없어.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싸우고 피를 흘린 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운 겁니다. 일제 간정기 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 예배 드리지 마! 내일 만약에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 교회 불사를 벌인다. 그렇게 협박을 해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행정지침이네 뭐하네 하면서 협박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헌신이 가득 담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과 그 무리들마저 또 자신 친척들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수치로 모욕을 주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킨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갔잖아. 뒤늦게 나이 먹고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만들더라고. 근데 1급 시험이 주일날 있었어.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때 1회였어. 1회. 처음 시험 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본 2급은 주고 1급을 시험 봐야 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간다. 난 예배 들어갈 거다. 그리고 안 봤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식당 가보니까 주일은 쉽니다였어요. 미용실이 어떤 주일을 쉰대. 그러면 그 주일날 쉬면 매출이 언제 더 나와? 보통 주말이 더 잘 나고 주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더라는 거야. 주중에. 여기는 주일날 쉰다고 주중에 오더라는 거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침마당 기도에 나오고 시간을 쪼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할 것 없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리이다. 제사하리이다. 내가 낙헌제로 줄게 제사하리이다. 짜바우. 희생제물로 도살되는 거죠.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인생의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그렇게 세미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 끝나리. 야, 전 이 말이 굉장히 내 가슴을 쳤어요. 목사로 시작했으면 목사로 끝나라. 멋진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40년 이상 목회한 분이 목사로 시작해서 목사로 끝냈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로 시작했으면 목사로 끝내래. 한번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구나. 그러니까 그 가운을 딱 입혀지면서 목사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권사로 시작했으면 권사로 끝나는 거야. 장로로 됐으면 장로로 끝이라고. 끝내시라고. 끈짝을 내라고.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내보시라고.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시라고요. 제대로. 이왕 믿는 거 주를 위하여 하나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라고요. 어차피 한 평을 사는 것인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인생 걸어보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 보시라고요. 누구나 멋진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멋진 인생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으려고 믿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이 참으로를 왜 참으로 해석했을까 모르겠는데 이 참으로가 히브리어 키 아까 나왔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두 할례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더 와닿죠. 그래서 원문이 이런 맛이 있어. 저 원문 잘 못하지만 원문이 이런 맛이 있더라고. 건지셨다해서 건지셨다.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확 이렇게 낚아채는 겁니다. 낚아채는 거 이렇게. 빨리 급해 확 낚아채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를 확 낚아채듯이 먹이를 확 낚아채듯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딱 구해주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빨리 구해 하면서 확 건져내는 거죠.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고 악한 자의 끝을 보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어디로 올라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쏟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다윗이 엔게디 관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기 위해 들렴서 바위로 갑니다. 근처에 굴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울이 급해졌어. 똥이 마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굴이 보이네. 그래서 굴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일당이 여기 있었어. 그 무리들이 거기 있었죠.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딱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해그머니 거독자랑만 싹 베요. 근데 이것도 찔려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오히려 다윗은 보호해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편 또 하는 뭐였어? 자고 있어서 대낮에 더우니까 자고 있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잖아. 나에게 명령만 내리라고. 내가 가가지고 부하가 딱 얘기해. 2번 찔 것도 없다고 한 발 끝내줄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절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알기에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는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똑똑히 보았다. 이 고백이죠. 결국 악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지금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방역 지침에 따라가며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할 신앙은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낙헌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만입니까? 참석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 오는 것조차 귀찮아 안 됩니다. 집에서 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그 오는 것도 귀찮은 거야 이제. 옷을 벗고르든지 잠옷 입고 드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시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자세는 흐트러졌다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에 따라 드리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보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산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공격하여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와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그 믿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약속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보세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시라고. 이왕 믿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라고요. 한번 인생을 걸어보라고요. 인생을 걸어보라. 다윗과 같이 한번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